7월 26일 월요일. 부족해도 전해야 할 이유. 이탈리아의 학교에 적응을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문제는 졸업을 해도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반 학교와 같은 교과 과목을 가르치도록 방침을 바꿨는데 그때부터 학생들이 결석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반 학교와 똑같이 가르치자니 아이들이 엇나가고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자니 졸업을 한다 한들 아무런 실력이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한 선생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각자 가장 잘하는 과목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우려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평균 성적은 공립학교를 훨씬 웃돌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매번 못한다고 혼만 나던 아이들이 자기들이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가운데 전하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의 찬송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오늘의 만나.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능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복음 전파를 향한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합시다. (7월 27일) 화요일. 순간을 소중히 여김. 소식이라고도 불리는 소동파는 중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수필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배 중에 보름달을 바라보며 그의 아우를 향한 그리움을 묘사하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에겐 기쁨과 슬픔이 있고 모이기도 헤어지기도 하며 달도 차고 기울어짐이 있으니 자고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네. 다만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들이 오래 살아 천리 밖에서도 이 아름다운 달빛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그의 시에는 전도서에 나오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알려진 저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동파처럼 전도자도 두 가지 대비되는 행위를 연결함으로써 모든 좋은 일에는 반드시 그 끝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동파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통해서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았듯이 전도자도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그분의 섭리에 따른 질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흐름을 간정하시며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슴 아픈 헤어짐이 가득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누리며 좋든 나쁘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기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7월 28일) 수요일. 설득의 3요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 생기면 토론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학을 공부하던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고 대신 토론에 나섰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든 자기 주장이 옳게 만드는 수사학을 연구했고 궤변일지라도 사람들의 호응을 더 많이 받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꼭 다음의 3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로 로고스, 즉 이성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논리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득은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파토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에토스, 말하는 자신이 진실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3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에토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잠언 14장 25절. 오늘의 찬송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의 만나.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말과 논리보다는 삶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7월 29일) 목요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교회에 좌절하고 실망한 17세의 트레버는 답을 찾기 위해 1년간의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탐구한 어떤 것도 그가 바라는 바를 만족시키지도 그의 질문들에 대한 답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떤 토론 중에 그는 성경은 공허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실망과 역경을 겪으며 의심이 더해갔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적들로부터 도망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시편 27편 3절 현대인의 성경. 하지만 다윗의 시는 여전히 의심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공포와 의문에 쌓인 사람처럼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는 애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나 다윗은 의심이 그를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의심 속에서도 그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들 곧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세상의 트레버들에게 전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아주 큰 의문에 대해 빠르고 간단한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 27편 7절.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두려움과 분노와 함께 나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아멘. 7월 30일 금요일. 클립 하나의 가치. 최근 한 명품 브랜드에서 평범한 클립의 로고를 박아 20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클립에 은이 좀 섞여 있고 로고가 찍혀 있다는 것만으로 가격이 수십 배나 비쌌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캐나다의 20대 청년 카일도 우연히 책상에 놓인 빨간 페이퍼 클립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몇백원짜리 이 클립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너무나 궁금했던 카일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클립 사진을 찍어 올린 뒤 혹시 다른 물건과 바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밴쿠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물고기 모양의 펜과 교환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클립을 펜으로 바꾼 뒤에 다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직접 제작한 수제 손잡이로 그 손잡이를 캠핑용 스톱으로
그리고 다시 발전기로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무려 14번의 교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화배우 코빈 번슨이 보장하는 도나온 디맨드의 영화의 배우로 출연할 수 있는 권리를 캐나다 키플리의 2층짜리 작은 농장과 바꿨습니다. 카일의 빨간 클립은 무려 2층짜리 농장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연의 가치를 잊지 말고 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의 찬송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오늘의 만나 주님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